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잘 사용했던 표현은 다름질이라는 표현입니다. 경주라는 표현이죠.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경주는 경주인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신앙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계속 달리라, 계속 달리라. 7절,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정말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잘 달리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총성 소리가 울리는 순간부터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탈락의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순위를 이제 위해서 지금 상대를 앞지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방해한 겁니다. 코스를 이탈시켜서 경주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바울이 사용한 마가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라는 의미는 종종 고대 그리스 시합에서 사용됐던 표현인데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경주가 어떤 타원형 트랙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기둥을까지 가서 되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경주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규칙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넘어뜨리지 않는 그런 방지하는 규칙이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상당한 방해를 받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경주자들이 특별히 방향을 바꿔야 하는 기둥 근처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정정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서 상대편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시합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는 금메달이 아닌 영생을 위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리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이 갈라디아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해주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귀한 진리를 따라 잘 달려가고 있던 성도들을 방해하고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유와 사랑입니다. 자유와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했다가 혹시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는 않을까? 뭔가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일을 해야 그게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내 마음에 자원함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실지 몰라, 벌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그 벌 받을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절에서 봤듯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였습니까?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누어지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가르침 중에 옳은 그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바른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자,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볼 텐데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잘못된 교훈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면이 바른지 아닌지를 여러분 뭘 가지고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이,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가지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면인지 가르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요, 전부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자격을 요구하고요, 조건을 요구합니다. 공로를 요구해요. 그리고 경쟁을 붙입니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전혀 다른 질서를 세워놓으셨죠. 그 질서가 무슨 질서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질서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근거하는 거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복된 선물,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입니까? 받지 못할 것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 속에, 우리의 권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해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속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가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해야 하나님이 복 주셔. 당신이 이거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먼지 같은 존재, 재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부요함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당신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더욱 좋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당신의 정말 고생하고 희생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그분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이 자유를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건 결국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를 믿기 원하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행하면 그걸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도록 권면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뭘 봐야 됩니까? 은혜가 묻어 있는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 속담은 어느 집에서 나왔겠어요? 빵집에서 나왔겠죠. 베이커리. 빵은 반죽에 누룩이 없으면 부풀지 않아요. 누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트.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부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누룩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짓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악한 영향을 가진 잘못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교훈은 누룩과 같이 공동체 전체를 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누룩은 의롭게 되는 근거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거였어요. 특히 거짓 선생들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모든 문제가 이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설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율법의 나머지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번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죽 한 덩어리에 있는 누룩, 이 누룩처럼요, 이단에게는요 모든 교회에 그의 잘못된 교리가 통할 때까지 퍼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교리, 이 믿음의 근본적인 교리는요 모든 각각의 교리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리 체계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에 있는 작은 오류가 모든 가르침을 무너뜨린다. 작은 오류가 모든 가르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공격하는 어떤 오류에도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 이거 하나가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가 제대로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모두 잘못된 것처럼 들리진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거 그거 꼭 알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꼭 예수라는 한 길밖에, 그리고 또 여러 길이 있는 거, 뭐 이거 무슨 차이가 있어? 그냥 가는 길이 천국이면 되는 거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장이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잘못된 교리 하나가요, 세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확실히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 버렸거든요. 할례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스스로 할례를 이렇게 용인하고 허용해 버리면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두 핵심 교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속죄의 교리와 칭의의 교리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 죄를 위한 속죄에다가 뭔가 다른 뭔가를 필요하다라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지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할 때만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성경적인 칭의 교리를 부인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자기 가르침에 따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뭘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희가 다른 생각 안 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와서 지금 요동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선택할 줄을 확신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너희를 요동하는 자가 심판받을 줄을 확신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깊은 두려움, 혹시 이들이 진리를 떠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이들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확신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냥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지금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들이 잘 알아서 틀림없이 내가 말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어디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값없는 은혜의 그 유일한 참 복음으로 다시 이끌으실 주 하나님에게서 그 확신이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향해서 저도 이제 얘기할 때 좀 아이를 믿어주시고요, 좀 잠잠히 좀 봐주세요. 이제 저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좀 믿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를 좀 봐달라, 이런 교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뻔히 보이거든요. 내버려 뒀다가는 이거 저 자식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믿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저 자녀의 자질을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 자녀의 어떤 가능성을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자녀를 믿으라고 하니까는 그 자식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론 믿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어주라는 얘기냐 뭐냐면, 여기서 주 안에서 확신하라는 얘기처럼 주님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선대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자녀도 선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아끼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붙들어주는 존재일 뿐인 거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주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이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자질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탁월함이 그 아이의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그 아이가 재능이 특출나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담보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아이의 미래에 대한 참된 담보인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확신은 뭐였습니까? 거짓된 선생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높이 다스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좀 미개한 사람, 좀 과학이 덜 발달된 곳에서 정말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더디 온다고,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악하고 거짓된 교훈과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가 덮고 가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화하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4번 시작. 할례냐 십자가냐. 이 거짓 교사들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도 우리처럼 할례를 전한다,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도 할례주의자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제가 박해를 받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라면 바울은 지금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설교자로서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매도 맞고 체포도 당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돌을 맞아서 죽게 내버려짐도 당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바울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의 외모가 좀 못생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인격에 좀 흠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좀 인종적으로 그가 유대인이 아니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만약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아마 안 전했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인종과 종교적인 어떤 장벽을 주장했다면요,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율법이 자유로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에서 이쪽 저쪽에서 박해를 그렇게 받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가 참여한 어떤 의식, 내가 행한 것,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구원에 내가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자만심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자만심.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행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면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래,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암시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서 그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 행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특별한 봉사의 행위든지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단한 자부심을 안겨줘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나에게 구원과 복을 주실 거야. 그것은요, 행위주의자들은 정말 사람들을 모으는데 인기가 좋아요. 왜? 분명하게 뚜렷한 목표를 주거든요. 당신 이거 하면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존심도 살려주거든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한두 가지만 지키면은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자만심, 자족감, 이것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할례 행위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할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못 박힌 십자가를 전했죠. 할례를 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치 없는 공로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가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할례냐 십자가냐,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해두냐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십자가의 걸림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반감을 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림돌로 부를 때요. 여기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는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청거리게 만드는 장애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고?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십자가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게 뭐냐? 십자가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뭐라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내 죄를 위해 죽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인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세요? 여기 다 국가대표급 죄인들만 모였잖아요. 그죠? 국가를 대표하는 나쁜 사람들은 다 모였잖아요. 인정하세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웃고 표정 관리하지만 속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진리 안에 서면 설수록 정말 내 본성의 부패와 악함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가리고 싶어. 그래서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좋은 옷도 입고 또 나름대로는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생산적인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읽어 나갈수록 우리 속을 막 뒤집어 놓잖아요. 어떻게 뒤집어 놔요? 우리 본성의 부패함과 그 악함을 한치의 타협도 없이 막 드러내거든요. 아마 한꺼번에 다 열고 보여주면은 그냥 다 도망가고 기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씩 열어주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아마 하나님이 다 열어서 보여주면은 그냥 여기 다 도망가고 없을 것 같아요. 내 잘못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는 있지만 나쁜 죄인, 국가대표급 죄인이라고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아요. 그러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어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교만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인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 죄의 아픔을 이겨내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I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선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선언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남보다도 좀 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런 사람 면전에다 대고 뭐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틀린 사람이야. 스스로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아무리 해도 당신은 하나님 눈에 들 수가 없어,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 교만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욕심이에요, 욕구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요, 특별한 한두 가지 행위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은 이거 봉사를 하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게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처럼 막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런 자부심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죠. 인간의 그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존심을 철저하게 허물어뜨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나려면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절망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절망하는 일. 이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순서예요. 우리가 팔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과 파산 선고를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소망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약한 밖에는 없다는 그 한계에 몸부림쳐 본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깊이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히 한계의 벽에 부딪혀 봐야 되죠. 내 영혼에 으깨어지는 그 아픔, 그것을 겪어봐야 돼요.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적 자존심과 교만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남는 메시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부패한 이 죄성과 악함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뭘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어떤 작은 기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선을 행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이요, 우리 본성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면으로 충돌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없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우리의 본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딱 접목시켜주면요, 놀랍게도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귀한 선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실 때 그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진리가 막 믿어지면서 놀라운 생명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허락될 때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런 것들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 믿는 것이 참된 주님의 그 참된 영광을 아는 그 지혜가 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빛을 정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밝은 빛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두 가지 뭔가 특별한 행위를 이걸 했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봐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한두 가지 붙들고 있는 특별한 행위 다 버리십시오. 누룩 같은 그 행위주의자들의 말을, 메시지를, 교훈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십자가로 나를 부르신 주님, 오직 십자가의 은총만을 붙들고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